눈 크게 뜨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면 입이 다물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오랫동안,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예스 하라고 그러지. 그러면 입이 싹 올라가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 때 예스 해야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스. 더 크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는가? 예배당 안에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디 삽니까? 천국에 삽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할 말이 뭘까요? 어메 놀랬네. 그러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뭐냐?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행복합니다. 자녀를 길러서 가르쳐서 결혼시켜서 잘 살게 했는데 아빠와 엄마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아빠, 정말 행복해요. 그게 최고의 효자지요. 그것이 최고의 보람이지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의 대가가 다 받은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준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네가 행복하면 된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Yes. 이 표정이 밝아야 돼요. 입만 yes 하지 말고 눈도 밝게 뜨고 정말 영혼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는 진실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정말 행복해. 예,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뭘 영광 받으시냐?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그걸 다른 말로 고치면 항상 행복하다고 말하라. 두 번째 기도는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라. 그 마지막에는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라.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Yes. 그래서 천국에 딱 들어가서 처음 보는 그 장면을 보는 것처럼 처음 그 천국을 만나 그 영광 속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가슴에 와 닿았을 때 눈을 크게 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스가 아니야. 아버지 행복합니다. 다 같이 아버지 행복합니다. 아버지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이에요. 계속 욱박질 거 아니에요. 이미 여기 들어온 사람은 천당 간 사람이에요. 우장모님 날 봐. 천당 간 사람이에요. 쓸 거 없어. 집에 가서 읽지도 않아. 나는 지금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다 말씀을 던지는 거지 지식에 던지는 거 아니에요. 지식하려고 써서 왜서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잡수세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짜장면에 뭐 들었는가, 뭐에 잡채에 뭐 들었는가 쓸 필요 없어요. 먹고 배부르면 끝이에요. 나오면서 뭘 먹었는지 몰라도 돼요. 나가면서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돼요. 이미 영혼 가운데 그 양식은 떨어졌어요. 아멘. 나도 오늘 할 만큼 하고 시간 봐서 알맞으면 가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가고 그럴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기뻐해야 할 이유를 먼저 쭉 얘기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어 영접한 자는 무슨 권세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서운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것이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셀프 아이덴티티예요. 내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가.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영접하면 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금방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날개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신분이 달라져요.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지옥의 명단에서 천국의 명단으로 옮겨집니다. 사탄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옮겨집니다. 족보가 달라져. 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달라져요. 나는 하던 짓 다 해. 먹던 거 먹고 하던 거 하고, 그러나 내 이름은 벌써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행동에 또 강조 안 해도 되지만, 강조해도 되지만 너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느냐. 이 얼마나 귀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육신을 낳아줬지만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도 한 몇십 년 동안 봉사 잘하고 잘 섬기면 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자들이 더 아니오하네.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정말이에요. 저는 우리 작은 며느리 얻을 때 작은 며느리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걸 트고 지나가니까 처음 만나서 음식장에 음식을 다 차려놓고 이제 그 두 아들하고 며느리감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마침 왔어요. 그 제일 먼저 만나서 큰절은 안 하지. 이제 처음이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인사하고 앉자. 그래.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예쁘다. 첫 번째는 예쁘다 해야 되는 거야. 시아버지가 며느리감을 봤을 때 우선 예쁘다.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아픔을 먼저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서? 예.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 아빠야. 얼마나 착해요, 그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 아빠야.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 그랬어요. 얼마나 착해, 목사님. 잘했지? 김정돈 잘했지? 그래서 했는데 정말 그 아빠라고 못하더라고요. 3살 때 돌아가실 때.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래서 겨우 목이 많은 소리로 한참 있다가 아빠. 그러고는 막 울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첫 만남에 음식점에서 좋은 음식 차려놓고 지금 먹으려고 하다가 첫 인사를 아주 멋있게 하려고 하다가 내가 낭패를 당한 거야. 아빠. 엉터리지. 시아버지 감이 말이야. 아빠라고 하라고 하니까 아빠라고 부르기는 불렀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3살이니까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건 영광이에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49살에 돌아가셨어요. 8남매를 낳아놓고.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다들 형님서부터 다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우리 5형제가 다 공부를 해서 대학 다 마쳤어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은 아픔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아빠 부르고는 울었어.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또 따라 울어. 왜? 이분은 6.25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뱃속에서 이미 아버지를 잃었어. 그러니 네 사람 내 사람에 이 둘이 울으니까 두 남자도 따라 울었어. 그래 넷이 다 눈물로 첫 상봉을 했어요. 시집으로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빠라고 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그래? 아버님이라고 그래.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있다 없다? 딸처럼 하고 싶어도
딸이 될 수가 없어. 지금도 내가 딸처럼 사랑해요. 조금 요즘 예배에서 말려서 야, 밥 좀 먹어라. 밥 좀 많이 먹어라. 시아버지가 밥 많이 먹으라고 걱정하는 시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러나 그는 내 피가 섞인 내 자녀가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father-in-law, 법 안에서만 아버지예요. 법으로 따져보니까 남편의 아버지니까 아버지지 피가 안 통했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뭐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을까? 안 돼. 죄 안 짓고 깨끗이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을까? 안 돼. 율법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DNA 유전인자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예, 예수님은 내가 믿습니다 하면 내 안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고 있다가 믿는다고 문 열어주면 쑥 들어오셔. 예? 그게 참 신비한 거야. 그저 내가 영접하면 다 들어오셔. 그리고 오셔서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려는데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의 DNA 유전인자를 넣어줬는데 그 유전인자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졌던 그 모든 것 나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진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똑같은 걸 내가 가졌어요. 그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길을 우리 안에 넣어줬어요. 우리 안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왜? 주님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뭐예요? 천국 길이야. 천국 길이야. 이 길이 천국 길이야. 여러분 지금 사천동 다니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받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 가고 있어 지금? 천국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바로 이 톨게이트 나가면서 어디 가세요? 서울 간대. 청주 땅이야. 그런데 서울 간대. 지금 청주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떻게 가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넣어놨어요. 아멘들 하세요. 여기에 내비게이션을 넣어놨어요. 연어 아세요? 연어? 잡숴보셨어요? 연어는요 알을 어디서 낳아요? 자기 고향. 저 알래스카 내가 마침 겨울에 갔는데 그때 갔는데 가보니까 알 낳아요. 오는데 빨개요. 거의 색이 빨개져요. 그래 와서 막 돌틈에다 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잡아다가 그 연어 부화장이 있더라고요. 갖다 잡아다가 막 알을 까는데 그거 참 어떻게 기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알을 낳게 하더라고요. 근데 자연히 거기서 알 낳고는 죽어요. 엄마 연어는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그 알이 까여가지고 거기서 다시 냇물을 타고 내려가고 강물을 타고 내려가서 태평양에 가서 잘 커가지고 와요. 잘 커서 지가 알을 베면 어디로 가요? 알래스카 다시 고향으로 가요. 어떤 것은요 설악산 계곡까지 온대요. 알았습니까? 누가 그것을 가르쳐 줬나요? 그 알 속에다가 엄마가 DNA 유전인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너의 고향은 여기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죽을 때 알에다가 말 못했어요. 엄마는 죽었어요. 알은 커서 그냥 혼자 갔어요. 그런데 훗날 몇 년이 지난 다음 커가지고 돌아왔어요. 왜? 이 안에 천국 가느니 고향 가는 DNA를 넣어줬어요. 이해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 가는 유전인자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DNA는 지금의 우리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처럼 딴 데로 못 가게 해요. 가려고 하면 잘못 때렸다, 다시 잡아라 해가지고 반드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예요. 왜? 우리는 길 하나밖에 없어. 오직 주님께서 넣어준 천국 가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멋있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이고 오늘 오다가 뭐 했는데, 오늘 교통 위반했는데, 띠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지옥이 왔다 갔다 해. 오다가 부부싸움 했는데 어쩌고. 이거 다 해당 없어. 예수 믿으면 이미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그리워도 못 간다고. 이게 바로 우리의 정통성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첫 번째 특권인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삽니다. 천국에 삽니다. 근데 얼굴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굴이 지옥에 온 사람처럼 꺼머리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장모님 그렇게 이빨이 드러나도록 항상 웃어요. 그렇게 내가 볼 때마다 웃고 계셔. 김철 장모님 얼굴 좀 보여요. 좀 이렇게. 예. 웃는 얼굴로. 왜? 우리는 이미 천국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띠 먹었어, 주일날 결석했어, 했어. 이거요, 십자가로 다 용서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지난주 빠졌다고 오늘 천당 못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고향에서 잘못 배웠어요. 우리 선생님이 천당은 사닥다리 타고 올라간다네.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주일날 하나 빠지면 이게 빠진대. 그러면 거기로 어떻게 올라가? 하나 빠지면.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주일을 범한 적이 없는 거야. 이거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내 친구들은 이거 빠지면 안 되니까 한번 빠지고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고향에서 나랑 같이 자라가지고 참 많이 켰는데 끝까지 남은 아이가 서울에 교회 이제 장로 은퇴했는데 그 장로님 한 분하고 나하고는 고향 친구인데 끝까지 남은 거예요. 왜?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거야. 사닥다리 빠져도 옆에 타고 올라가서 또 올라가면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하나 빠지면 못 올라간다는 거야. 율법이야, 율법. 율법이야. 여러분 너무 율법으로 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너 11조 안 뒤먹었어? 너 주일날 안 빠졌어? 너 여자 보고 어떻게 했어? 생각 안 했어? 별짓 다 해봐. 너 안 먹었어? 먹었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따지면요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속을 다 알면요 장로님도 부끄러워서 도망가. 그냥 덮어두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의 유전인자를 얻은 거예요. 아멘. 당자의 비를 보세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나가서 타락하게 다 알았어요. 그래도 아들을 유전자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놈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아들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자격은 행위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의 피로 따지는 거예요. 아들은 말했어요. 아버지 나는 이런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품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얘기했어요. 품꾼 좋아하네. 네가 내 아들이지. 내 피를 받았는데.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예수 믿는 너무나 한국교회는 율법으로 행해요.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얻어진 구원의 영수증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천국에 가는 청구서를 내니까 너무 많이 청구하니까 그냥 못하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 생긴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에요. 교회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 가는 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유전인자가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내가 곧 진리라고 말했어요. 진리는요 요건 적어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뭔가. 진리란 다 같이 진리란 이게 가르쳐줄까 말까. 진리란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세상 어디에도 용서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할 만한 이름을 이 땅에 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어느 종교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용서를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큰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쓸어내리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용서받고 삽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어머니 모태에서 지어질 때 제일 먼저 지어지는 것이 뭔가? 여러분요, 콩팥이랍니다. 신장. 놀라워요. 여러분, 얼굴이 환하면 신수가 좋다고 그러죠? 이게 신장의 기능이 좋다는 뜻이에요. 신장. 신장이 콩팥이죠? 콩팥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신장은요, 우리의 피를 걸러주는 거예요. 피 속에 독소나 나쁜 균이 있으면 신장에서 콩팥에서 걸러주는 거예요.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우리 안에 진리로 오셔서 우리가 범하는 죄와 허물을 날마다 순간마다 이 콩팥이 걸러주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이 안에서 우리의 행위들을 걸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영접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오늘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그 십자가가, 지금도 피 흘리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 용서받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왜 행복합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모든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행복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소유 개념에 행복은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 오는 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장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장이 우리의 피의 모든 독소를,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신장처럼 우리 영혼의 죄를 다 걸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세상 어디도 이런 용서와 자유를 얻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끝마다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and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콩팥이 계속 걸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가 계속 걸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빨리빨리 해야지. 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장모님, 얼마나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째째하다. 그럼 우장모님은 몇 살이나 살고 싶어요? 100살. 김장모님은 몇 살? 쓰는데 좀 120? 많이 쓰셨네. 왜 이래 째째야 이게? 북북교회 교인들 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누가 스스로 대답하네.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우리 육신은 저렇게 한계가 있죠. 예. 그런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DNA는 유전인자는 영혼입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인자는 아찔해요. 우리 아버지가 49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49살에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런데 그 유전인자를 받지 아니하고 나는 무슨 유전인자냐? 예수님의 유전인자로 말미암아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하루살이는 며칠 살아요? 하루 살아요. 예. 곤충들 다 1년 살아요. 근데 예수님의 유전인자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아. 죽음도 두렵지 않아. 많은 사람이 순교하면서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저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교회에서 내가 이게 손만 일하면 우리 교인들은 무슨 노래 할지 다 알아. 길이 시작.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왜 안 해?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저 천국 가는 길이 쫙 열려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고 그리고 보장된 것이 천국에서 길이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 보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냐고 물으면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어줬는데도 불행하다고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떡하겠니? 그래, 안아줘도 깽깽, 업어줘도 깽깽, 콱 내듯이. 이렇게 좋은 역사를, 이렇게 좋은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그 얼굴이 천사처럼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이 길을 가도요, 적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고, 나는 지금 모든 누가 나를 비난해도 나는 주의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내가 이 시간 생명이 끝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도가 잘 안 나가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죠. 여기 우리 1년 목표가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요. 은혜가 뭐냐?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란 말을 바깥에 나가면요 헷갈려요. 왜? 은혜의 폭이 너무 넓은 거예요. 은혜의 시작은요, 은혜의 시작은 인간을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긍휼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긍휼,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간은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가겠구나. 그래서 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데 그 긍휼이 흘러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 아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를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면 은혜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강림, 주신 믿음, 그로 말미암아 구원, 이게 포함되어야 모든 걸 다 합해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은 값이 없어. 선물은 그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주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주고받는 건데 바로 하나님만이 그냥 주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즉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잖아요.
강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거의 죽게 되어서 버려진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이 지나가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 다가가서 싸매주고 피를 흘린 거 닦아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쉬는 주막으로 가서 쉬게 하고 거기에서 치료비에 더 들면 더 주겠다고. 완전한 희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란 말이 너무 커지요. 너무 커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내 대신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도 선물이야.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향해서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야. 아멘. 선택받은 자여, 용서받은 자여, 천국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평안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당연한 표현입니다. 여기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많이 계셔. 졸리는가 봐. 평안하면 졸려요. 평안하면. 근심이 있어 보세요. 졸리는가. 그제? 평안하면 졸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자, 요때가 졸릴 때요. 그냥 예배드리고 또 점심 먹고 돌아서서 또 하니까 졸릴 때예요. 그렇지.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건 죽어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서 준비해 놓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만 믿으시면 따라올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죽음을 앞두고 근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근심할 일이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왜 아멘 좀 잘하래? 아멘 좀 잘해. 좀 기뻐하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정말이지. 여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다 믿는 것 같아도 안 믿잖아. 근데 믿음이 선물이에요.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큰 믿음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다 주셔서 여러분들, 네?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 속에 포함된 거야. 구원도 은혜 속에 포함된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 재직들은요, 믿음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이 믿음의 선물이 참 귀해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되 나 혼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빨리빨리 끝나라고요? 나도 알맞게 할 거예요. 반했어요 이제. 항상 기뻐하라. 이거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기뻐하면요 미친 사람이에요. 이유도 없이 실체를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유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그 유치부 반주하는 자매가 천안서 와요. 여기 청주 학교 다니다 집이 천안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사업을 천안서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2대 대학원을 갔어요. 그런데 주일날 반주하러 천안서 청주 오다가 교통사고, 추락하고 버스가 부닥쳐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반주자가 안 오니 연락하니까 사고 났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문상을 가야 돼요. 주일날 끝나고 주일 밤에 가는데 내가 우리 부목사님을 한번 보냈어요. 그 부모는 안 믿어요. 그러니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있겠어요. 오직 딸 하나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부목사님 보내면서 그 부모가 치거든 네가 대신 맞아라. 나는 저녁에 가서 살짝 맞을 테니. 네가 먼저 맞고 그래 내가 다음에 가서 두 번째 맞을 테니까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해요. 아니 오직 소망이 그 딸이 하나인데 그 딸 하나 믿고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딸이 죽었는데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가 그 밤에 갔어요. 가서 또 기도하고 이 딸 아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오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맞아요. 천사가 와서 우리 딸 데리고 갔어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순간 내 뱃속에 이 성령께서 이 아랫배를 싹 지나가면서 그 슬픔의 그늘을 싹 지우고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면 막 울고 불고 난리 날 줄 알았어요. 이 목사님 때문에 내 딸 죽었다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감사래. 이게. 딸이 죽었는데 감사래.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유 있는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초월한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망했다고 기쁨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림하면 닭 알죠? 하림닭. 예, 공장에 저 일도 있었고 닭 키우는데 저 경상도에 있었는데 불이 확 나버렸어요. 망했다고 그랬지. 어쩐 걸 망한 게 아니라 타거니까 닭값이 더 올라가. 공장 또 줬어. 더 불나고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 나의 친구 장로님 잘 알아. 그 회장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불타버렸습니다. 불탔는데 감사하대.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을 뺏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고 관계에서 오는 기쁨인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돈이 많아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월급 올려주면요 첫 달만 좋아요. 두 번째 달부터는 더 안 올라가는가. 여러분 그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요 설교자가 없어. 찬송가는 있어.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 천국에 가서 설교 들을 거예요? 뭐 들을 필요 없잖아. 천국 갈 이제 다 왔는데. 천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만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뭐가 없습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왜 눈물이 없어요? 죽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할 것이 없어요. 은혜를 입은 자여 죽을 일이 없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울지 마라. 울 일이 없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울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 사람은 이 땅에 잠시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 우리는 저 천국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부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환하게 하시되 나처럼 환하게 그냥 환하게. 뭐 장로님도 올라가려면 더 올라가야지. 우리는 천국을 얻어놓은 뒷백이 든든한 사람입니다. 네. 뭐 저금 몇 푼 해놓고는 돈 있다가 든든하다. 이건요 훌락 날라가. 비트코인인가 그거 하지 말어. 금방 날라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든든하게 있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라야 하나님 아버지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저 사람보다 가난한데 이거 아무 소용없어. 저 사람보다 못생겼는데요, 이것도 관계없어. 나는 하나님과 나 속에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야. 다시 한번 길이 시작.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우리 신앙의 서열이 문답 보면 제1번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해야지. 첫 번째는 영광 돌리고, 두 번째는 즐겁게 사는 겁니다. 기쁘게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눈물을 걷어가셨어요. 당신께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눈물을 걷어갔어요. 울 일 없다. 마리아, 울지 마라. 왜 우느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우느냐? 이제는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하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 내가 그 책을 요즘도 하루에 3시간 독서를 하는데 그 책을 읽고 성경 2시간 읽고 독서 1시간 해요. 근데 그 옛날 읽었던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을 다시 읽는데 그분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내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아주사 대학의 영성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나절 강의하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리차드 포스터에게 기도가 무엇인가 한 단어로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물어요. 목사님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거꾸로 물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질문하면요, 교수들이 대개 질문한 학생에게 그러면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냐고 먼저 물어요. 아주 애매해요. 그러나 주변에 그 장로님도 있고 마주 앉아가지고 그렇게 묻는데 다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짧은 영어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학생들로 인해서 프라이머리 스쿨, 즉 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ask, 요구사항이다.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뭐 줘, 엄마 뭐 줘. 그래 다 하지. 우리 달라는 거 많죠? 이 초등학교 수준이야. 알았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를 이따만 노트에다가 몇 장을 써요. 기도를 써요. 근데 쓰니까 달라는 게 별로 없더라고. 써보니까 했다는 것만 많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뭐 했습니다, 오늘은 또 뭐 할 겁니다. 이거 쓰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달라는 게 별로 없더라니까. 써야 돼요. 근데 초등학생은 달라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다이얼로그, 하나님과의 대화다.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어리 교회 갑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가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다음 다이얼로그. 세 번째 되면 대학생 정도 되면요, 아버지가 고생해서 등록금 내주는 거 알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사랑을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오히려 부모를 도우면서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Go together. 그러니까 와 그거라고. 그건 나는 할 얘기 다 했다 이제. 첫째는 요구사항, 둘째는 대화, 셋째는 이해, 넷째는 동행. 나는 나대로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라고 하는 거 알고 한마디로 얘기하라니까, 예,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기도는 관계예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다시 기도는 관계입니다. 당대 지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가 한 얘기가 기도는 관계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기도의 거의 80%예요.
이걸 못 부르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 왕 같은 제사의 뜻은 하나님께 직접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강단에 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가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데, 한쪽은 영, 푸니마, 성령의 손을 잡고, 한쪽은 알레스이아, 진리,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손 잡고 하나님 손 잡고 나가서 하나님 배울 때 하나님 뭐 주세요 이럴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는요, 따라하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끝이야. 그게요. 딸아이가 시집갈 때요, 마지막 날 이 서울에 가서 결혼하기 때문에 미리 가는데, 집에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예배드리고 이제 내리면 떠나간다. 자러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엄마 아빠는 허전해서 소파에 앉았는데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부터 부르면 좋은데, 그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여러분, 기도 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불러도 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날 기도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요, 주고받을 거 다 줘요. 뭐든지 다 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주셨어.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셨어.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잡은 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은 뭐 얻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서울의 종교교회 목사님이 자기는 하루에 주기도문을 30분 한다고 그러다.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늘 하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한테 형님 한번 해봐요. 정말 은혜가 돼요. 그래, 좋아. 요즘은요, 앉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기도문 하니까요, 딴 기도 할 게 없어요. 우리 아들 부탁이냐 뭐 이런 부탁 할 게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부르면요, 그 다음 문제는 다 해결돼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와 내가 아들 관계인데 네 아들도 다 그 관계에 있는데 뭐 다 통하는데, 여러분, 이 관계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항상 기뻐하라는 나는 행복합니다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땡큐. 이거 감사를 몰라가지고 손해본 사람 참 많이 있어요. 도와줬는데도 감사 그거 모르면 다음엔 안 도와주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감사해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감사해요. 제가 설교집을 여러 번 냈는데 첫 번째 설교집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는 것이 아니라 좋다는 뜻이고 바로 구원입니다. 너를 실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게 한 것이다.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는데, 이 땅에서 망해도 천국 가기 위해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대로 두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면 치는 것도 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게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 일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와이미 왜 내게 이러십니까? 이러다가 감사가 되면 와이미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뜻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도 해봤어요. 선생님이 여과통이라는 게 여과가 뭐예요? 물 거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통을 네모를 송판으로 해서 만들고 한쪽은 유리를 이렇게 넣어요. 유리. 그래가지고 밑에 자갈 깔고 모래 놓고 순 놓고 또 모래 놓고 자갈 깔고 순 놓고 이래가지고 층층층 해요. 그래서 여과통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위에다가 일부러 흙탕물을 타가지고 이만한 통에 넣어서 흙탕물을 부어요. 그러면 흙탕물이 여과통을 거쳐오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물은 무슨 물이에요? 예? 맑은 물이 나와요. 마셔요. 이게 무슨 뜻이냐? 위에서 부어진 것은 사건이에요. 흙탕물 같은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층을 거치고 하나님 말씀을 통과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통과시키고 기도를 통과하면 감사로 변합니다. 아멘. 그냥 사건만 보면 흙탕물이야. 왜 내게 흙탕물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그것 잡고 기도하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맑은 물이 쏟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감사야. 감사는 신앙의 최고의 결정체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과해서 얻어진 것만이 감사가 되는 거야. 이 감사는 입에 발린 게 아니에요. 감사는 정말 뿌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내게 전개했든 간에 그 상황을 그대로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 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보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면 오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때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에 울고 있었는데, 그때 망했다고 그냥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가장 나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 세상에 예수 믿는 거 계속 율법으로 때리면 죄인 되고 천당 갈까 말까 걱정되는 사람 있죠. 오늘 여러분 천당 갔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걱정할 것 누가 합니까? 내가 걱정할 것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셔. 내가 죽을 것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죠. 내 생명 누가 연장시켜 줬습니까? 예수님. 나의 아픔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는 내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삶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곡 중에 사우라고 하는 노래죠. 사우가 사위가 아니라 사우.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필적에 나는 흰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청라 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나는 그때 그걸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생각한 거야. 이태리 밀라노 가니까 유학 온 학생들이 여기 있는 이 성도들보다 더 많아요. 한 400명. 다 유학 온 애들, 성악으로.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에 가서 설교하고 데리고 알프스 산에 가서 호텔을 얻어가지고 또 부흥회를 해요. 또 그들 데리고 내려와서 그 다음 주일 또 예배했어요. 지금 2주,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2주를 봉사했어요. 근데 등록한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해가지고 은혜 받으면 그 친구들이 등록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 근데 내가 말씀 전하고 사오란 노래를 아느냐니까 깜짝 모르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가사를 부르니까 다 안 돼. 그래, 자, 그러면 마지막 소절이 뭐냐?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내가요 성악을 안 했어도 그 높은 소리를 쫙 내버렸어요. 내가 내게서
비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사람 손 들어. 다 들어. 예수님이 내 안에 친구로 와서 내 모든 슬픔을 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슬픔이 사라집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땅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슬픔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얼굴에 말이야 세상 고민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고 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지 또 짐을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은혜를 입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이 정말 평안이 바로 뭡니까? 평안한 사람이 할 일이 뭡니까? 따라서 이제는 항상 기도하라를 몰라 항상 기뻐하라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천 하우스에서 주중에 한 번씩 예배하고요. 우리 집사람을 놓고 설교해요. 근데 식사할 때 똑같이 나하고 지금까지 똑같이 해요. 밥 먹을 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고 기도 딱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차렷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 행복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와 그 안에서 누려야 할 우리의 책임이 뭐냐? 바로 이 말씀 세 마디를 듣기 위해서 이 세 마디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은즉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아버지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의무보다 가장 강한 의무고 이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양식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협력하는 모든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